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전파하라. 마태복음 27장 27절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전에 철학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참 어려운 것은 그것이 정말로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이론은 진리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주눅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원 시절에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교수이거나 권력자이면 정말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진리라는 나만의 논리가 있고 스스로에게는 확신이 있는데 반대가 있으면 어떤 때는 스스로도 흔들렸습니다. 나름 생각하기에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이 이론을 적용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도 확신할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전할 것입니다. 또 보여줌으로 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물론 보여주어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최근에 주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즐거운 투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즐겁다는 말은 약간 방어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만약에 주식으로 1,000만 원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2,000만 원을 투자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2,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이 우스갯소리지만 주식하는 분들 가운데 이것에 공감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주식을 해보면 정말로 내 행동을 보고 있는 눈이 있는 거지.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갑니다. 참 즐거운 투자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은 정말 그렇게 아무렇게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며 또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참된 지식과 참된 적용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추측이나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경제학, 재무분석, 시장 심리 등 다양한 참된 학문과 풍부한 경험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설령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만으로는 투자에 대한 담대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확신은 지식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확신은 실제로 돈을 버는 경험에서 생깁니다. 올바른 판단과 실행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때 투자자는 자신의 전략이나 이론을 자신 있게 주장하고 담대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지식이나 헛된 판단은 결국 돈을 잃게 만듭니다. 운이나 요행에 의존하는 투자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지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헛된 이론과 말은 결국 경제적 현실 속에서 가차없이 무너집니다. 철학과 투자를 비교하면 철학적 사고나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 지식만으로는 어떠한 현실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철학이 거짓된 주장을 하더라도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진리를 알고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 진리는 권력에 묻히고 거짓이 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투자의 세계는 오직 실제 수익, 즉 돈을 얻는 경험이 각자의 판단과 주장에 대한 담대함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또한 거짓을 말하는 권력자조차도 결과 앞에서는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에서 잘못된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돈을 잃게 합니다. 이에 실제 성과가 뒷받침될 때에 투자자는 자신 있게 전략을 실행하고 담대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거스틴의 마태복음의 17가지 질문 중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투자에서 성과가 투자의 진리를 보증하듯이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의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듯이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하는 것과 그것을 보증해주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와 함께 사역에 필요한 말씀과 함께
경고에 대한 말씀도 하심으로 사역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특히 16절부터 26절에는 제자들이 직면할 세상적 어려움과 박해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의 비유는 제자들이 겪게 될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박해, 배신, 거절, 심지어는 편안한 삶의 근본인 형제와 가족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7절은 그럼에도 두려움 속에서 들은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위험과 두려움을 알지만 그럼에도 담대히 진리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으로 그의 두 번째 질문을 삼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말씀의 뜻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후에 어거스틴의 것을 살펴봅시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레고 휘민 엔토 스토키아 에이파테 엔토 포티 까리호 에이스토 두 우스 아쿠에테 게르사테 에피돈 도마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엔호스코티아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그냥 보면요, 그대로 읽으면 어두움 가운데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은밀하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소위 밀교, 즉 비밀스러운 것은 오직 특정한 사람에게만 계시하셨고 그것을 전수해서 자신들만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비밀은 성경을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의 양심에도 계시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은 유효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둠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숨겨진 말로 가르치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루겠지만 어거스틴은 이 어두움은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엔토포티입니다. 그대로 빛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것을 이제는 밝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넘어 이제 분명한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이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합니다. 다음에 주목할 부분은 호에이스토우스 아쿠에테 부분입니다. 이걸 헬라어를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귀로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어에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들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가 그들의 일상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히브리어로 먼저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낭독자가 읽으면 곁에 있던 통역자가 아람어로 즉시 통역을 했습니다. 이 통역은 그냥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번역하고 종종 해설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탈굼이라는 아람어 성경 번역 해설 전통으로 발전합니다. 율법을 읽은 사람이 작은 소리로 통역자의 귀에 속삭이면 통역자가 이것을 회중에게 크게 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경전의 원문을 잘못 전달하거나 오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역자는 낭독자의 바로 앞에서 귀로 정확하게 받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전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이 게르사테 에피톤 도마톤 이 부분을 보면요, 축자적으로는 도마톤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평평해요. 그 평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바람을 쏘이거나
또 기도, 묵상 등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회당의 관리는 이 집들 가운데서 높은 집 지붕에서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지붕은 일상적인 생활에 사용되었고 심지어 어떤 것을 알릴 때에 여기에 서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전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 붙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1층은 거의 마구간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집에 거기 침실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다락이라고 하는 것 또는 그 위에 지붕이라고 하는 거기서 대부분 생활을 해요. 여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로 치면은 거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거실인데 트여 있잖아요. 트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위에서 서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전통을 이해를 하면 이후에 요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후에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서 육체적 위협보다 영혼이 더 소중함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세상의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격려하십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이제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일단 라틴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uod quobis in tenebris idescum ad hoc intimerae canali estis quia in tenebris estimor dicite in lumine hoc est in fiducia veritatis accepto Spiritus Sancto et quod in aure auditis praedicate supertecta ideas quod in secreto auditis cagato carnis domicilio praedicate. 여기에 보면요, 이것을 직역하면은 너무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다양한 설명을 붙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이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육신의 두려움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한 데서 말하면은 성령을 받아 진리에 대한 확신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에 대해서는 육신의 거처를 밟고서 즉 세속적 안락함과 안전함을 버리고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은밀히 들은 것을 전파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번역한 겁니다. 자, 이 어거스틴의 해설을 보면요, 어두움을 두려움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광명은 성령을 받은 것과 연결시킵니다. 여기에 좀 더 이야기할 것은 어거스틴의 작품에서 보통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소위 조명설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며 참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식에 도달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기, 즉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이 창조된 것으로 보기에 그 속에 참된 지식이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된 지식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추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거스틴의 사도신경 해설에서는 이것을 불과 빛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빛의 근원인 불이시며 예수님은 그 근원에서 나오는 빛이십니다. 그러나 이 둘은 동시적이며 어느 것도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의 작품에서 빛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디키테 인 루미네를 직역하면 빛 가운데서 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진리이심으로 진리 가운데 말하라, 참된 지식으로 말하라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인 hoc est in virgia veritatis accepto Spiritus Sancto를 직역하면 이것은 성령에 의한 진리의 확신 안에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진리, 즉 참된 지식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보증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에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내적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증으로 어두움, 즉 두려움은 확신됩니다. 마치 돈이 벌리는 것이 참된 투자의 지식임을 보증하듯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보증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Ides in secreta auditis calcatocarnis domicilio praedicatero 대답합니다. 직역을 하면 이것은 은밀하게 들은 것을 거처의 육신을 밟고 전하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귀 속으로는 어거스틴은 in secreto, 즉 비밀리에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비밀리에 그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평안함, 안위를 위해서 비록 진리를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전할 때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알기에 조용히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거처를 밟고는 이제는 그 육신의 안락함과 세속적 안전함을 버리고 은밀히 들은 진리, 즉 비밀스럽게 알고 있던 말씀을 공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저의 해석임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없어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해석입니다. 자, 이 어거스틴은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면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모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도와 또 모인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이제 비밀리에 간직했던, 두려워서 은밀히 간직했던 그 복음을 이제는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다른 기회에 논의할 수 있으면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 것은 성령 충만이 신비체험이나 방언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도식하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참된 지식을 이미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이제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동안 은밀히만 알고 있던 말씀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은,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저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예언하신 것이다, 예고하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좀 더 부연하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은 지식과 믿음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은 순간 믿음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예언이며 사도행전 2장의 예언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아는 것과 믿음 사이의 시간차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도 삶 속에서 담대히 믿음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기다림과 준비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육신적 두려움과 세상의 압박을 넘어 진리와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말씀처럼 공개적인 삶에서도 개인적인 삶에서도 진리를 하며 또한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직장, 가정, 친구 관계 속에서 작은 두려움과 맞서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두려움과 맞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체험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깨우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선한 것, 진리, 사랑을 우리는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합시다. 성령님이 임재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보증으로 그때 담대히 실천하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과 사도행전 2장의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알고 담대히 실천하며 두려움을 넘어 영원한 삶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도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 각 사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되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면서 중별 신앙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전하
최은정 입사님 10표였습니다. 최영은 전사님 10대였습니다. 박예균 사모님 감사합니다. 방수 감사합니다. 최은정 입사님 나선우 방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구주 되심을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사실을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랑하는 목양교회사 성도되게 하시고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문에 입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감사하고 영원 달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린 자들 손길에 우리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후가 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굳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임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이 땅 위에 모든 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